위대한 재림교회 어린이 교사님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영웅들을 양성하기 위해 수년 동안 묵묵히 헌신한 영웅들입니다. 누군가는 휴가 갈 곳을 검색할 때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은 2024년 성경학교 찬양 영상을 검색합니다. 어느 누군가는 휴가 갈 곳을 예약할 때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를 예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우리들을 보셨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랐을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모세와 같은 믿음의 영웅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웅만이 영웅을 길러낼 수 있다. 먼저 여러분들을 믿음의 영웅으로 길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 인물은 모세이고 핵심 단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모세가 믿음을 만들어 갈까요? 믿음이 모세를 만들어 갈까요? 이번 성경학교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모세를 어떻게 영웅으로 만들어 가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영웅이 되었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성경학교 이야기는 그레이스 링크의 핵심 영역인 은혜, 봉사, 공동체, 예배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일과입니다. 기억절은 아래 화면과 같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중심 생각은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선물로 주어져요입니다. 아기 모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 활동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믿음을 갖고 있을까요? 갖고 있다면 어떤 믿음이고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24절에서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부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자의 의도된 장치임이 분명합니다. 23절의 아름다운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게 하는데요. 모세가 잘생겨서 숨겼다고? 자식이 못생겨서 죽게 내버려둔 부모도 있을까? 출애굽기 2장 2절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말하죠. 잘생겼다는 표현의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첫 인류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표현으로 먼저 등장합니다. 즉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자신의 아이로만 생각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았다는 것이죠.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인데요. 갓난 아이는 준수하였고 그 부모는 이스라엘의 해방 시기가 가까이 이르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일으키시리라는 것을 믿고 그들의 아이가 희생당하지 않게 하기로 결심하였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었으며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모세의 부모는 아기 모세를 지키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아기 모세는 부모에게로부터 그 믿음을 전달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영감의 선지자가 언급한 부모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 믿음도 부모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전달받은 것이죠.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시작하면서 히브리 3파 10브라와 부하를 소개합니다. 그들은 애굽 왕에게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특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고 말하죠. 애굽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은 모세의 부모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아기 모세의 믿음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전달받았듯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 히브리 3파 10브라와 부하를 통해 전달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전달되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기 모세, 모세의 부모 십브라와 부하 모두 들음으로 믿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조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죠. 아기 모세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부모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음에서 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린이로, 또 청소년으로, 장년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우리 아이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야기가 들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먼 옛날의 이야기도 필요하지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엄마 아빠의 이야기, 선생님의 이야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일과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닌 주어지는 것이며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로 결심하고 정체성을 든든하게 키워나가게 되길 기도합니다. 2과입니다. 함께 기억절을 읽어보실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광야에서의 모세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봉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활동할 것입니다. 중심 생각은 믿음은 사랑으로 실천할 때 자라나요? 입니다. 모세는 자기를 잘 관리하고 자기 것을 잘 챙겨야만 살아남는 이집트 문화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라고 경쟁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우월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달리다 보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사치라고 느껴집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더라도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 주면서 또 이익을 얻는 그런 이집트 문화 속에서 자란 모세는 이집트의 세속적인 문화에 자연스레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물을 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훌륭한 코치가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힘든 황량한 광야의 훈련장에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코치이신 하나님께 직접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감독관을 죽인 것은 자신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한 것이었음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통하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의 방식을 내려놓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받는 것이죠. 사람을 대하는 모세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는 증거가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모세는 약자의 입장에 서서 약자의 방식대로 끝까지 도와줍니다. 여인들을 방해하는 목자들을 막아준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들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일까지 도와주었습니다. 모세는 약자에게는 관심도 없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에서 약자를 섬길 줄 아는 어떤 이집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더 감동적인 것은 모세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거나 또 도움을 빌미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시보라의 아버지가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이 대답할 수 있는 건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여 주었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이집트 왕자에서 비천한 미디안의 목자로 하지만 위대한 코치이신 하나님의 수제자로 성장한 모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렇게 자라납니다. 믿음 생활의 모든 것이 나의 성장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믿음이 변질된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하신 믿음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방향을 틀 때 비로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모세는 양떼를 물고 이 한적한 곳으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압박받는 그의 백성들의 형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그의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선민의 유업에 대한 약속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드렸다. 여기서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창세기를 기록하였다. 이 과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원리가 소개되고 적용되길 기도합니다. 3과입니다. 함께 기억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의 모세를 통해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활동할 것입니다. 중심 생각은 믿음으로 자라갈 때 예수님을 닮아가요입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알아가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이 자라갈수록 죄를 선택한 인류를 위하여 죄의 삭신 사망을 택하신 예수님을 닮아갔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영감을 통하여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첫 인류의 잘못된 선택과 저들 나름대로의 변명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몸과 마음이 하나를 이루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분열된 모습을 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하나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을 그들에게 구하신 이유도, 그들에게 진리를 주신 이유도 저들의 하나됨을 위함이었습니다.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분을 깊이 닮아가는 사람은 공동체를 하나되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는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과 사랑을 연결시켜 말씀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열차는 사랑이라는 선로 위에서만 달릴 수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사랑으로 공동체를 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이 그런 지도자 모세를 집중 조명하는데요. 모세가 40주야 동안 이스라엘 진영을 떠난 사이 그곳에서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적 이교적 방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모세는 하나님과 가장 멀리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멀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키고자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내어놓는 일조차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재할 때 모세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에서 그가 여러모로 정력을 쏟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 때문에 그의 소심함은 없어졌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이기심 없는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관심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민의 번영은 자기 개인의 명예나 큰 나라의 조상되는 특권보다도 더 귀중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실함과 단순한 마음과 그의 진실함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신실한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중대한 책임을 맡기셨다. 모세의 얼굴에 비친 빛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광의 빛에 못지않게 갈바리에서 흘러나온 하늘의 빛이었다. 그 신성한 조명은 유일하신 참 간구자의 대표자인 눈에 보이는 중보자로 봉사했던 시대의 영광을 상징했다.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믿음의 영웅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과입니다. 기억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부활한 모세를 통해
예배에 대해 이야기하고 활동할 것입니다. 중심 생각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영생이 주어져요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여기셨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비록 실수와 넘어짐이 있지만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장이란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늘 본향으로 향하는 것이 나그네의 여정인 것이죠. 이번 관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마지막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별을 앞두고 무엇을 하였으며 또 죽음을 앞두고 좌절할 수도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같은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는지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과 매우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당시 태어난 남아들은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는 이집트 궁전에서 자라는 동안 정치적, 사회적, 자연적인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파라오마저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영혼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도 보았습니다. 그뿐일까요? 자신의 사랑하는 어머니 요게벳과 아버지 아므람의 죽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들도 당연 그의 기억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겠죠. 모세는 홍해를 건넌 후에 이집트 군사들이 그 물속에서 허무하게 죽는 것 또한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말렉과의 전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도 보았을 것입니다. 독사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 구리뱀을 쳐다보며 새로운 삶을 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삶과 죽음의 장면들을 삶에 안고 살아왔던 모세가 이제 외로이 죽음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 안에서의 죽음은 결코 허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분이 확실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만약 우리도 모세가 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영웅 모세의 이야기는 마쳐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헌신한 여러분들을 통하여 믿음의 영웅 모세 이야기는 각 지역의 어린 영혼들에게 생동감 있게 전달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훈련받은 모세처럼 여러분들이 섬기는 아이들도 뜨거운 여름에 하나님께 훈련받을 것입니다.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봉사하고 성경학교에 초청하며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2024년 여름 성경학교 믿음의 영웅들이 예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